우리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우리 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덧 2018년에 마지막 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덧 벌써 12월, 벌써 10일이 지나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거의 다 간 시점에서 1월에 어떤 다짐을 했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시작했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벌써 12월이야? 1월에 내가 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었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번 연도에 무슨 계획을 또 어떤 다짐을 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매년 하는 다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다 통틀어서 2독, 3독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외에 책 20권 읽기,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친구 만들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매년의 다짐입니다. 또 저에게는 다른 세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이런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시하고 또 교회가 삶이고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사랑하려 노력하겠다. 요 다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다짐을 하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방금 말했던 다짐들을 매년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내야지, 매년 새로 다짐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참 되지 않는 것을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맨날 다짐하고 이런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귀찮은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월이 되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힘들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맡은 직분들이 약간 점점 소홀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전도사로서의 직분들도 12월이 되면 약간 이렇게 몸도 피곤해지고 대충 하고 싶고 뭐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끝까지 이번 한 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도록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에서는 세 번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만든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 때 있는 그 헤롯 성전. 그 중에서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이후 예루살렘은 수십 년 동안, 70여 년 동안 아무런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방치된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전 또한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죠.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포로 귀환 명령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활동을 이제 힘쓰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인솔자인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전에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그 성전 본 사람들 있지? 그 성전에 비해서, 그 예전 성전에 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성전 너무 보잘것없지 않니?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이 차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이 두 번째 성전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단 겉모습만 비교해 보자면 솔로몬이 이 치리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 착공을 시작했는데 이때 동원된 인부만 이스라엘에서만 3만 명이고 이 돌과 목재 등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채석하는 자,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 주제를 다 말하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요약하자면 여기에 들어간 수많은 보석과 은, 이런 엄청난 보석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금만 봐도, 들어간 금의 양만 봐도 10만 달란트가 들어갔다고요. 10만 달란트. 그래서 한 주석가에 의하면 오늘날 환산하면 이것은 이 금의 이 양이 3,400톤이다 말합니다. 이 금의 양이 3,400돈도 아니고 3,400톤. 엄청난 양의 재화와 준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까?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그리고 이것이 7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규모의 절반에 불과했고 또 그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외관과 금과 보석들로 풍부한 장식들의 차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잘 나오게 되는데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거 태도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들어간 재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수십 년간을 준비하고 또 7년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 엄청난 노력과 그 정성에 비해 반대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백성들이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포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정착 못했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성전이 없었던 시간이 수십 년이고 건축할 시기가 이미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성전 좀 이제 좀 지어달라고, 좀 회복 좀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야, 너네 되게 신앙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지?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채워지지 않지? 왠 줄 알아? 내 성전이 없어서야.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역꾸역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안개 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준비 안 돼가지고 공사 늦어지는데 공사 좀 하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이웃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 가나안 원주민들과 암몬 등 여러 주변국들이 계속 와가지고 막 난장판 만들고 페르시아에 보고해가지고 얘네 이거 짓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우리 땅이라고 고발하고 기껏 마음 잡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사단이 방해하고 주위 민족들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 각시대쟁초에 보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는 일찍이 솔로몬이 지은 훌륭한 성전을 본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이 처음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고 울었다.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 전에 성전을 본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울 정도로 비교도 안 되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속은 어떨까요? 뭐 밖은 이렇게 허술하더라도 속은 그러죠? 속은 뭔가 잘 채워져 있다면 되는 거죠. 근데 예언의 신 읽어보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 성전은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거룩한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쉐키나가 거기에 머물렀다고 나오죠. 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은 물론 속도 뭐예요? 옛날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을 크아인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번역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텅 빈 성전, 겉모습도 그렇고 아주 대충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네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2장 3절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장 때려쳐라, 이렇게 질 거면 그냥 하지 마, 이런 상태로 무슨 예배 안 받아. 그런데 그런 구절은 등장하지 않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다니? 그 초라한 모습은 뭐지? 그러려면 그만둬,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마음 다시 잡고 해내보자. 너희가 그것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여력뿐밖에 없지만 그거라도 이루라고. 마음 굳게 다잡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걸지라도 이루어 내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018년을) 돌아보며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바쁜 연말을 준비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전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재건축하는 일이에요. 먼저 나 개인의 성전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먼저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거할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과 몸과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저는 포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만 더 있다 만들어 드릴게요. 좀 더 정착하고 안정되면 신앙 잘 할게요.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화요일본의 주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이었던 성전을 등한히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상을 입혔다. 이제 그들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잘 간수하라는 교훈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의 겉모양이 장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고 만들고 재건축해내야 합니다. 내 삶과 시간과 목표에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타올랐던 내 젊은 시절이나 혹은 처음 신앙을 했었던 그 뜨거운 신앙에 비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은 굉장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성전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삶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마음을 먹고 성전을 가꾸고 신앙을 해 나갈 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나의 신념과 다짐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와 같은 아주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성전일 수 있습니다. 때론 주위에 응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에휴, 고작 생각한다는 게 그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고작 그런 거야?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고. 그럴 바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에서도 응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대충 흘러가고 싶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 나중에 만들고 싶다. 열심히 신앙해서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또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교단으로 봤을 때도 이 어려운 시대에, 노아 시대처럼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것 같이 느껴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상태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 교단 이런 엄청난 부흥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예전과 비교되고, 그 안에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어 보이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별로 티도 안 나는, 오히려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에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한번 해봐라. 힘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아직 너의 옆에 있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들은 비록 정말 전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의 원형이신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기초로 그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완벽한 성소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교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기 싫은 봉사들이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점점 식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웅아, 힘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전에 나중에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번 실패하고 발전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열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짓고 있는 내 마음과 성전과 우리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왕 597페이지에는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지상봉사에서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 점에서만 둘째 성전이 영광에 있어서 첫째 성전보다 우월하였다. 나사렛 사람이 성전 마당에 가르치고 병 고칠 때에 만국의 보배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셨었다. 비록 그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성소의 원형인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들어가실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 또한 예전보다 능력이 없다고, 예전보다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2018년도 끝까지 함께 달려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어둠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 또한 전에보다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 별내 지역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게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사역을 우리의 몸과 마음인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성전과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성전을 만들고 있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